우리는 2주 전에 아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아가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여인 술람민 여인과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솔로몬 왕의 사랑의 스토리가 이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여인은 우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솔로몬 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10절과 13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먼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그분의 신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길을 걷다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11절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겨울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전해지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무엇입니까? 겨울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멈추어버린 상태입니다. 황량하고요,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은 인생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겨울 가운데 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비가 내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요 이른 비라고 하고 3월과 4월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비의 특징은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나 곡식을 거두는 추습기 때에 내리는 유익한 비입니다. 반면 오늘 이 비는요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는 어떤 비입니까? 우리의 추위를 더 춥게 만드는 비입니다. 우리는 파리에 살다 보면요 이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추운 겨울날 비까지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겨울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의 비는 분명히 추위를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날 때 심지어 비까지 내리는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을 살고 있죠. 각자 반팔을 입고 계시고요, 한 주간 더위 가운데 시달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표면적인 여름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비까지 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버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먼저 이 겨울에 대한 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겨울을요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겨울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영혼의 겨울, 인생의 겨울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순간 인생의 겨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평생이 봄이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항상 보고 싶고요. 열매 맺는 나무를 항상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여러분, 겨울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계절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겨울은 나무를 보존하고 또 강화시킨다. 나무의 힘이 바깥 표면에서 소모되기보다는 그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안쪽 깊은 곳까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겨울에는 더 강인하고 더 탄력성 있는 생활이 굳건하게 확립된다. 겨울은 나무가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겨울에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집니다.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요,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앙상해버린 그 몸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그야말로 상실의 시간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겨울의 나무는요 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뿌리가 더 튼튼하게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열매 맺는 시간은 아니지만 겨울은 열매 맺는 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숙하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느라고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나는 상실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겨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겨울은 절대로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겨울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겨울에 얼어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보낼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이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의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에 겨울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에,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에 뿌리 내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요, 실제로 상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상실입니까? 소중한 관계들과의 상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분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참 이렇게 아껴주고 참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자 버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떠나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등에 칼을 꽂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 겪게 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했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리는 경험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안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을 버리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두 번에 걸쳐 반복하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변함없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변함없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겨울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다 보면요, 그 겨울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주님께서는요, 그 겨울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눈뜨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이스라엘 땅에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희망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절망의 현실 너머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그 희망의 세계에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 특별히 우리 많은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이 가사가요, 특별히 은혜로운데, 이 가사를 작사한 그분의 간증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너무 외롭게,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너무 막막하고 그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등에 무엇인가가 느껴졌고, 놀랍게도 그 등 뒤에서 자신의 등을 밀어주고 계시는,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철저히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적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 등 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우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포도원을 허는 존재입니다. 포도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을 망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여우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이고 사탄이고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여우와 같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여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어둠의 늪에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여우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심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그때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혜를 주고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의 계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봄을 만들었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계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계절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의 계절을 만드신 분,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계절이 오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계절도 그분이 바꾸십니다. 그 겨울도 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겨울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계절 안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과 그 인생의 계절 가운데 만난 풍랑을 누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겨울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계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풍랑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계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계절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풍랑을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계절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겨울은 봄이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겨울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저는 가깝게 지내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참 여러모로 사랑과 그런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에게 해주셨던 간증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근데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겨울이 아니라 정말 멈추지 않는 비도 내렸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고요.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고문냈다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야 하나 아니면 멈춰야 하나. 한순간에 20억의 빚이 생겼고 집안은 그야말로 가난 중에서도 이런 가난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에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이 안수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출소한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 다 갚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포크레인 기사 그 자격증을 따서 포크레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크레인을 하나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또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크레인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더 나가서 건설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역전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봄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갈 때
20억의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사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회사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는 계절의 순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응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떤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계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절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랑도 꾸짖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 가운데도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여러분, 또는 앞으로 인생의 겨울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